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목을 위한 사명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실까, 그 마음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이게 나를 보증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거짓 추천장을 들고 와서 거짓 사도들이 나는 이렇게 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거짓 교사들이 저렇게 거짓 추천장 하나 들고 와서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무절제하다. 바울은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쳤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면 좋다. 근데 내가 정신이 나빠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런 거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또 거짓 교사들이 나를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난과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가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아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희생했다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느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 거기서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살리신 이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에게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 좀 올라가서 좀 매달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 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주님 좀 십자가에서 좀 피 좀 쏟아주시고 은혜 좀 쏟아주시고 난 주님에서 살 마음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좀 끝까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육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존재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대신 죽으셨다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주님이 기뻐서 나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덤으로 쏟아 부어주는 삶, 그걸 누리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내게 좀 없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고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인용하는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삶의 변화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살면서 난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삶에서 변화가 드러나야 된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삶의 방식이 외적으로 그냥 그게 다라고 말했으면 드러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게 어려우시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신앙인이지만 새벽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된 삶은 주일날 딴 데로 놀러 가고 세상으로 야외로 나가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변화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럼 어떤 피조물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내 삶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만난 이후로는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즉, 이 말의 포인트는 꼭 사역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근데 18절 앞에 보면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화목하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얘기죠.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의 사명을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탁하셨다는 건 옛날에 끝난 일이다가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화목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사가 됐다, 특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역할을 하시게 했는데, 그 역할을 주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너희가 그 화목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사신이라고 하는 직분과 권세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외국 대사관에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것들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 없이 잘 하는 데도 있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특사예요. 하나님의 특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근데 두 가지 대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사가 있고, 이름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사. 가끔 그 정도 급은 아니었지만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성추행하고 나라 망신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사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대사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뭘 맡겼느냐? 화목하게 하는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 화목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사 대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해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게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자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특사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 이 다음에 천국까지 갈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내가 회개하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특사, 대사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맡기셨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대사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리스도의 특사로서의 권세가 드러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